음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처럼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거룩이 체질화되기 위해서, 이 거룩이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23장의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이 거룩이 체질화하기 위해서 매일 주일 성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장 1절에서 3절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1절부터 3절은 안식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0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정이나 내 여정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창조로 인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로 인한 안식일입니다. 근데 여기 모세오경에는 또 이 안식이 이거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4절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이것은 여러분 이 창조로 인한 안식일이 손실되어져서 안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창조로 인한 안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 출애굽기하고 또한 신명기에 이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는 창조로 인한 안식이고 신명기는 창조로 인한 안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재앙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됐기 때문입니다. 노예가 됐기 때문에 창조로 인한 안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본문으로 가서 23장 3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엿새 동안 일하라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 출애굽기 20장 9절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여기서는 힘써 일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경작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타락한 이후에 이 일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창세기 3장 19절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일이요, 이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노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타락하기 전에도 일은 있었어요. 타락한 이후에는 이 일이 노동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노동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나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했어요? 공짜로 주셨어요. 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소산을 먹을 때 만나가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을 때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이적을 베풀어서 먹을 것을 주지만 가나안에서는 충분히 일할 수 있잖아요. 농사져서 먹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엿새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의 말씀에는 심써 일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23장 3절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 왜냐하면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을 빼면 여호와의 일,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은 누구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 엿새 동안은 너희의 날이니까 심써 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생업을 통해서 뭘 주신다? 복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이 일을 통해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생업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니까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요, 우리가 다른 일 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이제 뒤에 명절, 절기가 나오거든요. 모든 절기의 기초입니다. 기초예요. 예.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6월절 무교절입니다. 이게 같이 있어요. 6월절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날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날. 언제요?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입니다. 이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1월 14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날입니다. 우리 태양력, 우리 양력으로는 요 기간이 3월달, 4월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금요일하고 부활절이 언제 있어요? 3월달하고 4월달에 있잖아요. 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아멘.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뭘 지켜야 돼요?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조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뭐요?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 했어요. 이것들은 뭐예요? 여기 절기, 초하루,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절기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받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받은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산 자만이 지키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식일이 무슨 그림자냐? 주일의 그림자예요. 주일의 그림자. 저는 서울에 어렸을 때 살 때 골목길이 많았습니다. 골목길이 요새는 다 아파트 됐지만 골목길이 많았어요. 그럼 저쪽에서 그림자가 비춰지잖아요. 그럼 사람 몸이 나타나면 그림자가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뭘 지켜요? 우린 몸이 왔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림자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무슨 날이에요? 토요일입니다. 주일은 언제요?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몸.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이 몸은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가서 23장 5절.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유월절이요.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뭐 하는 날이냐면 기념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하는 날이고 우리는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게 이 유월절은요, 예수의 피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무엇이냐? 여기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이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예. 여러분, 이 무교절은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아도, 배부르게 먹고 잘 살아도 애굽에서 바로에게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무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교의 삶은 뭐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잘 살아도 우리나라가 너무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잘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요. 잘 살아도 이 사단에게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라? 무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무교절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는 무교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7절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애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애로 보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 첫째 날, 무교절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는 일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 했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고 앞으로 이 무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희생의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어떤 희생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의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치른 대가를 기념하고 묵상해야 되는 거야. 아, 그 예수님의 대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가 구원받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무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이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이것이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이제는 무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유월절과 무교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10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 곡물은 뭐예요? 이 초실절에 거두는 곡물은 보리입니다. 보리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11절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여러분, 이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그럼 여러분, 6월절은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6월절은 성금요일이고, 무교절 첫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무교절 둘째 날은
주일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날이 초실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6월절은 금요일, 그리고 6월 무교절 첫째 날은 토요일 안식일이고, 또 무교절 둘째 날은 뭐예요? 주일,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한 것입니다. 12절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여러분, 번제는요 가죽만 남기고 다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 헌신의 제사입니다. 헌신의 제사. 13절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소제는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입니다. 곡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입니다.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전제는요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희생의 제사. 14절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곡식을 가져오기 전에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첫 이삭이 거룩해야 나머지 이삭도 거룩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이삭을 바쳐야 이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이삭은 보리의 대표입니다. 보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요. 항상 여러분, 첫 열매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번제를 통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제를 통해서 희생하겠습니다. 다른 제사도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곡식 한 단을 가지고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번제와 소제와 또한 이 전제, 다른 제사도 함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이튿날이에요. 안식일 이튿날 첫 이삭을 흔들어 드려요. 첫 이삭. 여러분, 첫 열매는 뭘 상징하느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15장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부활이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마지막 때 뭐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룩하게 되면 나머지 열매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매, 그에게 붙은 자들도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요? 부활하는 거요. 할렐루야. 예.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이 초실절을 깨달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헌신과 또한 감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소제, 그러니까 이 곡식 한 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는 거야. 여러분, 초실절을 내가 깨닫는 사람은,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중에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헌신과 감사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22절, 77절입니다. 15절, 안식일 이튿날. 이 안식일 이튿날은 언제예요? 초실절 얘기하죠. 초실절. 곧 너희가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몇 번 안식일?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 7에 며칠이에요? 49일. 49일. 이것은 7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초실절부터 7 안식이 되어졌을 때는 77절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은요, 49일 동안에는 매일같이 무엇을 하나님께 바치죠? 보리, 곡식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16절, 7 안식일 이튿날. 7 안식일 이튿날. 49일 다음 날입니다. 이날까지 합하여 뭐요? 50일. 오순절 얘기하는 오순절.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때부터는요, 미래 첫 수확을 드리는 거야. 지금까지는 보리를 드렸지만 오순절 때부터는 이 새 소제, 다른 소제잖아요. 뭘 드리는 거예요?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23장 10절에는 초실절에는 곡식 한 단입니다. 17절에 오순절에는 떡 2개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에는 곡식단을 흔들어 드리고, 이제 오순절이 되어지면 새 소제를 드리잖아요. 이때는 뭐요? 떡 2개로 만들어서 그것을 흔들어서 요제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18절.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순양 숫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19절.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로 드릴 것이요. 떡 2개를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초실절처럼 소제,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함께 드린다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식이 뭐예요?
밀입니다. 밀. 빵이에요. 빵. 우리는 쌀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빵입니다. 빵. 그래서 보리 추수할 때보다 더 많은 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번제를 그러니까 소제를 통해서 감사, 번제를 통해서 헌신, 또한 속죄제를 통해서 속죄, 화목제를 통해서 화목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초실절보다 오순절 때는 더 많은 제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리 출애굽기 19장 1절. 왜 이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 오순절에 19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개월은 원어에는 셋째 달 1일입니다. 원어에는 셋째 달 1일.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 6월절 14일이잖아요. 첫째 달 15일에 애굽에서 출발하고 셋째 달 1일에 이 시내산에 도착한 거요. 그러면 며칠 걸린 거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45일이 걸린 것입니다. 45일. 19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또 성결케 하는데 며칠 걸린 거예요? 3일. 여러분,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45일, 또 시내산에도 몸을 성결케 하는데 3일, 그리고 49일째,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9일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라는 거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성령을 주시는 날이 오순절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돈 버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23절에서 22절에서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제사 드리면서 추수하고 제사 드리면서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잃어버리지 말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예. 23절부터 25절 나팔절. 나팔절입니다. 나팔절. 2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러분, 7월 10일 유대 종교적으로 나팔절 7월 10일이고요. 민간적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길게 부르면서 새해가 됐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는 양력으로는 9월 말부터 10월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때부터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해가. 25절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라. 초실절과 오순절에도 다른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 하제는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나팔절에도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민수기 29장 1절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이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해서 순년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다른 제사가 뭐예요? 화제는 무엇이냐? 불태워 드리는 제사인데 소제와 속죄제와 번제를 함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절 때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제사는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이 안식일은 우리 주일은 한 주 동안 복을 월삭은 한 달 동안 복을 나팔절은 한 해 동안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을 베풀어 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또 이 나팔절은 마지막 때 사람을 모으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우리를 모으십니다. 마지막 때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은다. 택하신 자들. 뭘 불고 오시는 거예요? 천사가 나팔을 불고 오면서 다 모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나팔 불 때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26절에서 32절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우리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러분 16장에 이날 대속죄일 날에 이 아사셀 염소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 죄가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전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그러니까 짓는 죄 때문에 우리 구원이 없어질까요? 아니면 계속 지속이 되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은 계속해서 여러분 지속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구원받았을 때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내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몸부림칠 때 죄에서 벗어나고 몸부림칠 때에 누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이 벗어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9절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들 몸부림치지 않는 자들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30절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에서 멸절하리니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은 제사함 받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 백성 중에서 멸한다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제사함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사함 받는 일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팔절 7월 1일이죠. 이게 7월 1일에 하늘의 생명책이 열린대요. 하늘의 생명책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10일 동안 악인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는 거야. 열심히 회개하는 거야. 그러면 제사함 받게 되어지고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이 생명책이 닫혀요. 더 이상 그 책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월 1일부터 10일까지요, 금식하며 회개해요. 정말 이 10일 동안에는요,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몸부림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족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셨을 때에 민족적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에서 44절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34절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2일 동안 지킬 것이라. 이것은 유대 종교로 7월 15일부터 22일, 우리 양력으로는 10월달 35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이래 동안, 그러니까 여호와의 8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여러분 7월 10일 대속죄일 마지막 제사가 끝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당에다가 말뚝을 박아요. 뭘 짓기 위해서? 초막을 짓기 위해서 말뚝을 박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이 되기 전에 이 초막을 완성을 합니다. 완성을 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35절과 36절의 말씀 보니까는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는 초막에 모여 살아요. 이제 이때는 초막에서 다 사는 거야. 광야 40년 동안 초막에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에 살면서 모여 살지만 자기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랬어요.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셔 이루실 천년 왕국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루십니다. 초막에 살면서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뭐만 바라봐라, 천년 왕국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9절,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2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러분, 6월절은 보리추수예요. 6월절은 보리추수고 오순절은 밀추수고요. 초막절은 가일추수입니다. 추수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알 거예요. 추수 기간에 바빠요? 바쁘지 않아요? 바쁩니다. 이 바쁘더라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라는 것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 기간에 일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초실절, 오순절, 초막절 이 기간 동안에 뭐하라? 절기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으라는 것입니다.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한 손에는 가일, 한 손에는 나뭇가지를 7일 동안 흔들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예? 초막에 모여 살면서 낮에는 한 손에는 가일, 한 손에는 나뭇가지를 7일 동안 흔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이 지나고 나서 이른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우리 농사 주기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이른비가 언제 내려야 돼요? 10월달, 11월달 내려야 합니다. 이게 초막절 기간이에요. 이때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도 이렇게 가일과 또한 곡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셔서 내년에도 풍성하게 주옵소서. 그래서 10월달, 11월달 어떻게 해요? 이 비가 내려야 돼. 이른 비가. 그리고 늦은 비가 언제냐? 3월달, 4월달. 그때 늦은 비가 내려야 보리가 열리고 밀이 열리고 가일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농사 주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끝날 때, 초막절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른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가일과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7대 절기를 지킵니다. 7대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또한 맥추절, 오순절, 또한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6월절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6월절을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교절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초실절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초실절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순절을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나팔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나팔절은 예수님이 재림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 이스라엘 백성이 대인격적 회개하는 것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막절 천년왕국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7대절기를 지금 지키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 명절, 이 절기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유월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무교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초실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나팔 불고 오실 때 나팔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대속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초막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년왕국 가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